시대가 빠르게 변천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삶과 또 젊었을 때 삶과 나이가 들어가는 삶 속에 이 시대의 변천과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이걸 실감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세기를 사셨는데 1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를 체험했을까요? 그런데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에서 잘 적응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점점 이 사회가 축소된 사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이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나 다른 세계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되어서 불꽃까지 타올라서 뜨겁게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점점 침체되고 이제 교회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옛날에는 교회 없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의 교회 신앙의 미덕이었기 때문에 교회 없는 면소지마다 교회를 세워라 하는 것이 우리 교단 그런 숙제였고, 저희 부친이신 저희 아버님도 저를 신학을 공부하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말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그게 바른 신앙인의 도리고 사명자의 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 지역의 주민들과 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교회가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야 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언가를 알아서 그들을 챙겨줘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그것이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야 하고 그 썩어가는 그것을 썩지 않도록 방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교회의 바른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 침투해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교회가 세상의 필요에 대하여 소망을 주고 답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소망, 세상의 답이 뭐냐?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까지도 이 세상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곧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에서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영혼이 들어가면 그 영혼에 이제 생명이 살아나는 것 같이 그 생명의 원천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의 모든 죽어가는 게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전해주고 그것을 심어주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매개체, 그 중간 역할이 뭐냐면 교회이고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돼. 누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내가 사는 삶의 자리, 교회, 가정, 그리고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그 지역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어야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의 말씀처럼 진정 그곳에서 희생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같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반드시 그 공동체 속에 들어서 죽어야 돼요. 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돼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데 자기가 살려고 하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뜻을 펼쳐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충돌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국회에 보십시오. 정치하는 분들 봐봐요. 언제 자기가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난장판이 계속 지금은 방송 때 생생하게 중계되잖아요. 그 속에 여도 야도 아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영혼들에게 공급해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수원지와 같이 그들에게 진짜 죽음을 통해서 살아난 게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보여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오늘 그 믿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 궁극적인 정신이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처럼 오늘 이 땅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거기에서 순교자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십자 비전트리 가는데 이제 10번이나 갔는데 진짜 순교가 뭔가에 대하여 확실하게 서야 할 것인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의 찰나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을 소유하게 할 것인가.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니까, 인력은 안 되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자기 인생에 정해진 그 기한 시간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속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마음에 묶여있는 고민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러한 고통 또는 근심과는 완전히 차원이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세상 근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높은 지위를 소유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근심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도 또 그 큰 근심 그치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뭐냐? 자기의 뿌리인, 자기의 고향, 친척, 본토, 자기의 그 동포들,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기의 동족들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야 하는데 지금 하는 그런 그들의 태도, 그들의 살아있는 삶의 모습, 그들의 신앙을 볼 때에 아니다는 거죠. 그대로 가면 틀림없이 지옥 가게 되어갖고 있는데, 먼저 믿었으니 먼저 복을 받아야 하고, 먼저 선택받았으니 먼저 천국의 장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도 바울을 보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잠이 제대로 안 오는 거죠. 견딜 수가 없어. 그 핍박을 감수하고 손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에 첫 번째로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모욕과 심지어는 돌로 내쳐가지고 말이죠. 죽었다고 성 밖에까지 끄집어 던져버렸다고 시신을.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왔는데 눈 뜨자마자 또 전도하러 간다고 또 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열망하는 그게 거룩한 마음이 있죠. 이쪽으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왜소하고 초라했던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그리고 말도 명쾌하게 하지 못하니까 좀 떠듬거리는 어눌거리는 그의 모습을 보고 시원치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근데 그가 써놓은 글을 보면 너무나 복음을 정리를 잘 해가지고 영적 깊이를 더한 아주 말씀이 흘러나왔잖아요. 대단한 말씀.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정된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규칙이 딱 있었어요. 그 규칙이 뭐냐? 첫째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그 다음에 이방인 헬라인에게로, 심판도 유대인에게서 그 헬라인으로. 그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자기도 가서 복음을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쫓겨났으면 그때부터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그런 원칙을 따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럽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짧은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 네가 첫째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너와 내 집을 구원시키는 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 보면 디모데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혈육,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요.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그들의 영혼을 얻고 거룩한 근심으로 근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여기 오늘 그리스도인은 큰 부담을 가져야 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자기의 혈육, 자기의 동족을 놓고 기도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형제, 권력의 친척이라고 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한 아주 큰 근심이 있어야 하고 고민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의 주변에 가까운데 내 사는 사람들도 전도 못하는데 가서 어디 가서 전도했다, 예수 믿게 했다, 선교했다, 아니다 이 말. 아니야. 불교의 어떤 고성이라는 분 이야기 내가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불교의 학자이면서 스님이었는데 불교계에서는 아주 그분의 책임을 알아줬는데 막상 그분이 그 고향에서는 그 친구를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무시해. 그리고 그 원래 본래 이름이 있어. 불교계에서 법정 그런 이름이 있는 반면 본래 자기 타고난 부모가 지은 이름이 있죠. 이름을 막 그냥 함부로 부르면서 걔 아주 맹랑하고 여기 있을 때 별로 그랬다고 그러고 지금도 뭐 다른 데 가서는 알아준 것 같은가 모르지만 우리하고는 아무 별로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막 동네 사람들 무시를 해. 이게 나가면 대단한데 안에서는 무시해요. 그래 오늘의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포장되어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외적으로 포장이 잘 되어 있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알맹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알고인가 축적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무늬만 기독교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나타나 있는 외형적인 그런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는 아직은 역사가 끝나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쭉정이도 알곡이 될 수 있는 시대이고 자갈밭도 가시밭도 엉겅퀴밭도 옥토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아무도 제한하지 않고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렇게 복음을 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과 함께 주변에 살아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이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아는 게 병이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요. 우리 누구는 안 돼요. 우리 부모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저 집이는 안 돼요. 내가 제안을 해. 내가 자꾸 재단을 해가지고 잘라낸다고. 내 생각에서 안 되니까 지금 그게 문제고 내가 안 믿으니까 그게 문제야. 안 되는 건 없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어찌할 거 하고 돌아서서 회개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 아들을 감당치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서 돌아와요. 누가 진정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 백성 될 것인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해야 하느냐? 그냥 주의 말씀을 원칙대로 거짓대로 나는 순종해야 돼. 믿고 순종하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일이고 믿고 순종하고 전하는 것은 나의 일이고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명문대를 하고 학식이 뛰어나고 말을 잘해도 필요 없어요. 사람은 사람 못 변화시켜요. 절대.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쫙 가르쳐가지고 훌륭한 사람 다 만들게 해요. 왜 대학 교수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녀 하나 대학교를 못 보내가지고 뒤로 돈 넣고 하거나 뭐 저기 불법으로 자녀를 낳아가지고 대학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들이 생길까요? 인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변화라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이 인격적인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와 능력이 역사하실 때만 인간은 죄인이 의인으로 변해서 지옥 갔으면 천국 가게 되는 것이지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리고 이런 거 저는 뭐만 하냐? 부지런히 땅 파가지고 씨만 뿌리는 거예요. 씨가 살고 죽을지는 이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갈지 못 갈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실 일이지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땅 파고 씨만 뿌리면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요. 그 전한 일에 힘쓰면 된다 이 말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믿고 안 믿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 숨쉬고 있고 다른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아서 무덤에 묻혀서 아직 흙이 되기 전에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그 나팔 구실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now and here. 지금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다 이 말이죠.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주저주저 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누가 할 것이다 그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밀어버려야겠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높고 낮음에 그런 것을 떠나서 잘나고 못난 걸 떠나서 부유함과 가난함을 떠나서 사람의 생명은 똑같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 지난번에 북한의 제2인자였던 고 황정엽 비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많은 기독교 인사를 만났는데 한 사람도 당신 진짜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럼 지옥 간다. 당신 그동안에 기독교를 갖다가 악용해가지고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만들어서 많은 영혼들 오류의 길로 가게 했으니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정도로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그런 만난 사람이 많은데 한 사람도 그게 전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이름도 없는 무명의 문갈렙이라는 이 선교사가 와갖고는 자기한테 막 정통 복음을 전하는데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회개가 터졌어요. 그리고 인류의 희망 그리고 저 북한 악마 집단인 공산주의 국가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밖에 없구나 기독교밖에 없구나 깨닫고는 제발 북한의 복음을 전해 주시오. 그렇게 자기가 뜨겁게 믿었잖아요. 2차 대전 원흉했던 히틀러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너는 왜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 물으시니까 그가 대답하고 나에게 이 땅에 있을 때 한 사람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돌프 니물러라는 목사님이 7번 똑같은 꿈을 계속 꾸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내 책임인 걸 깨닫고는 회개하고 그 책을 다시 썼. 전쟁 2차 대전에 대한 전쟁 고백서라는 책을 다시 썼다 말이지.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누가 믿을지 몰라. 복음을 전해야 돼. 지금 하루에 그 많은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전해. 진지하게.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맞춤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 복음서는 하나인 것 같으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만 4개잖아요.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과 예수님 하신 일과 이야기인데 4개나 있어.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보면 그가 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마지막에 쓴 히브리서까지 13권의 책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는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상황과 함께 다르게 나타난 거죠. 복음의 핵심은 같지만 입은 옷이 조금씩 다르고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 사람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오늘은 이런 복음이 필요하고 내일은 저런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전한 그 성도들의 신앙을 유심하게 기도하고 관찰하는 가운데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봐서 양육해 줘야 돼. 어린아이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계속 영적 진보를 가져와야 돼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 돌볼 수가 없어. 제가 우리 손녀 이야기 했잖아요. 손녀가 그제 할머니 갖고 예쁨 받았다고. 동생 놔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 엄마가 그 동생 나면은 누가 키우게?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키운다고 그랬다는 게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가 돌봐서 아무도 못 만지게 하고 자기가 다 키운다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겠죠. 그런데 키울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고 이제 4학년 올라가니까 나이 차이가 이제 나면은 몇 살 되겠어? 11살, 12살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돌보고 키워. 그런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아이를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영적으로 서야 돼. 서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먼저 믿은 성도들의 신앙이 기형적으로 잘 안 자라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 주님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초신자 때는 교회 가야 하는 자고 일찍 하고 기도해야 하는 자고 기도하고 봉사해야 하는 자고 봉사하고 작정 기도하면 절대 빠지면 안 될 줄 알고 작정 기도 하다가 교회 다닌 지 오래돼 가지고 좀 이제 익숙해지고 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편해지면 그때부터는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그 조심을 안 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의 거룩한 정신을 가지고 언제나 처음 주님을 만난 것 같이 그렇게 신실하게 나가야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요. 그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식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사람 관심 없어. 근데 사람을 의식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이 지금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세속성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일이 영적인 생활이 잘못되고 습관이 나빠지면 이제 입만 자꾸
이렇게 발전해가 변명만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들은 습관적인 경건에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아주 성경의 박사인 서기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율법자라고 그렇게 보여. 그런데 그 내면에는 주님 뭐라고 그래요? 회치는 무덤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고 폐나 지옥 자식이 되고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한다고 주님이 막 책망하세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 안에서 볼 때는 이 내면의 속삼은 썩어 있는데 껍데기만 잘 꾸며놔서 세련됐다 그런 말이죠. 오늘의 시대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엘리야처럼 변변한 오단벌이 없어가지고 죽은 짐승 가죽 약대 털옷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민크 코트 입은 거 아니에요. 죽은 짐승 있는 거 그거 탈탈 떨어가지고 좀 문질러서 조금 덜 딱딱하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 걸쳤다고 약대 껍질을 벗겨 입고 좋은 고급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은 거 아니에요. 음식도 몇십만 원짜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구경도 못했지만은 그리고 그거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 엘리야가 능력의 사자인데 그거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안 먹고 지나가다가 툭툭 뛰어다니는 메뚜기 보면은 뛰어가서 잡아가지고 그 영양 보충하려 먹고 지나가다 벌이 왱왱거리서 보니까 벌집이 있어가지고 꿀이 있어. 그래서 그 쫓아내고 꿀 따가지고 먹고 그냥 대충 산 거예요. 생존에 대한 것은 크게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영성이 얼마나 발전해 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왕국, 남왕국, 아랍 나라, 바벨론 전 세계에 그 시대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 속에서 모든 것을 그의 말 한마디에 다 하늘의 우르가 멈추기도 하고 다시 내리기도 하고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대단한 존재잖아요. 그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꿀 같은 말씀에 감탄하고 은혜 받고 그 당대의 서기관이나 그 율법사들이 전하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을 보면서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 그런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서 거스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른 것 갖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다 쳐줘. 병신되고 바보되고 무시당하고 손해봐도 괜찮아. 구원과 영생에 관계되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냥 놔둬. 쳐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문제는 타협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직진해서 나가라.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이 하늘의 성막을 보고 지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보니까 얼굴이 빛이 났어요. 근데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모세가 얼굴을 천으로 가렸다 그랬어요. 그럴 만큼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도 내적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그 능력으로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비전과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와 그 기도하는 가 하늘 땅이 뜨고 하늘에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뭐 해야 하느냐? 내적인 영성을 길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 안에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새로 개정 개혁된 성경인데 어떤 것은 번역을 또 잘하고 어떤 것은 옛날 그대로 써놨어요. 넓이 아니야 넓이. 넓이라고 써놨잖아요.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준비되며 복음을 전하여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세례자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병든 남을 얻고 죽은 자 살아나는 역사가 재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고 오늘 이 시대도 재현돼요. 재현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2000년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성육신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표적과 기적이 따른 그것은 그때만이 오늘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재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기 때문에. 진짜 믿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건강해지고 병이 치유받고 특별한 무슨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고 그런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오늘 그러하지 않지. 다녀보면요, 막 정신 이상자들, 뭐 살인자들, 온갖 죄악의 물에 들어가지고 문제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방송을 봐봐요. 우리나라 인구가 기껏해야 5천만밖에 안 돼. 그 속에서 성인은 또 그리 많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정통으로 주님을 잘 믿어서 균형이 딱 잡히면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균형이 딱 잡히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간 것과 같이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통치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준비된 사람으로 주 앞에 서서 세상을 이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로 서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가 기울어가는 500년 사직이 저물어가는 그러한 때 이것을 아주 민감하게 알아차리기 시작했던 일본에서 침략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일본에 침략을 받은 게 아니에요. 1500년부터 정의재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임진왜란, 정의재란 뭐 이런 침략을 통해서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점점 기울어가죠. 그래서 계속 침략하고 우리나라 정부를 파악한 일본이 드디어 1905년도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행정적으로 딱 묶어버리는 을사늑약을 합니다. 말이 듣기 좋게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국제 정세 속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실질적으로 내선 일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로 행정적인 통합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나라가 국군이 이제
망해가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젊은 이제 청년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 젊은 자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누가 그 사람을 갖다가 국비장학생으로 공부를 시키겠어요? 이 가난한 조선 나라에서 온 초라한 젊은이를. 그래서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부잣집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청소부로 일을 합니다. 주인하고 계약을 하기로 한 주에 $5씩 받기로 하고 일주일 동안 청소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니까 $5를 준 게 아니라 한 주 끝나니까 주인이 $10를 2배로 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주냐니까 청소를 잘해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으면 이제 얼마를 줄까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200를 줍니다. 그래 깜짝 놀랐는데 그 주인이 도산 선생에게 와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성자입니다. 그런 귀한 분이 청소부로 일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당신 같은 분의 그러한 성경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아주 알아보고 그를 크게 도와줍니다. 왜 그러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돈 $5니까 $5 받고 $5만 받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청소를 할 때 카페트 밑에 시키지도 않는데 카페트 밑에까지 다 청소하고 등 저 높은데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누가 올라가서 그걸 닦겠어요? 그냥 누가 보나 안 보나 혼자 올라가서 등 위에까지 깨끗이 닦고 청소를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사람이 모르겠어요. 딱 보니까 집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자기 집이니까 한 번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저 젊은이는 지금까지 보는 모든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성자란 말이 나온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도 가고. 그런 말처럼 이렇게 그냥 종으로서 땀나게 일하면 몇 대가 빌어먹는다. 우리나라 사람들 말처럼 그렇게 요령을 부리면서 슬렁슬렁 게 아니라 보든 안 보든 청소를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 근세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정신적인 굉장한 영향을 미친 그런 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나 어느 시대에나 오늘 우리 사회 속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사람, 진정한 제자가 나와야 돼요. 진정한 알곡이 하나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형성되면 그 가정이 살고 구역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오늘 우리 사회가 밝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날이 갈수록 원칙적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보면 날이 갈수록 요령이 늘면 안 돼. 사람이 바라고 보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이 보셔. 그날에 우리가 최후의 주 앞에 섰을 때 그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간 그날에 주님이 딱 평가를 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이 그날에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그 하나님 앞에 상 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걸 믿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역사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섭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연대적인 시간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섭리적인 시간인 카이로스가 있어요. 보통 그런 것을 우리 인생들이 경험해서 뭐라고 하냐, 9살에서 10살 넘어가기가 어렵고 19살에서 20살 넘어가면 달라지고 29살 넘어가는 게 달라지고 뭐 그러잖아요. 39岁도 49살이었던다는 그러잖아요. 보통 10년 주기로 어떤 그 인생의 변화들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도 그래요. 구원의 역사도.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축적되어 있는 크로노스적인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 때가 되면 준비된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통치하시는 시간, 섭리적인 카이로스가 탁 임해요. 은총이 따르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들이 영육간에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갈 때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와도 붙잡을 줄 모르고 지나간지도 모르고 거기 놔버리고 그 깨어서 준비하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올 때 그걸 충만히 받아내요. 자기의 몫을 자손 천대까지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흘려보내주는 것이고 자기만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성령께 물어야 하고 성령께서 교회들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갈 때 그 잘 정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정의 산업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